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 말씀. 그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넣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선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십자로 그 선물에 빨아넣고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함께 읽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넘어지게 하는 것,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읽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아내의 불륜이 의심될 때, 아내의 불륜이 의심될 때. 제목을 이렇게 딱 하면 내용 전체가 이렇게 딱 들어올 텐데요, 그죠? 아내의 불륜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읽으셨잖아요, 조금 전에. 예? 우선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선물 이 절차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물을 담고 거기에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바닥에 티끌을 넣어서 이제 그 물에 담궈서 그것을 들고 맹세하게 하고 그 물을 마시게 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하게 합니다.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어떤 목적이죠.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네, 아내의
부정에 대한 불륜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의심을 해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다룰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따라해 볼까요? 의심.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중요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심이라는 겁니다. 이 의심은 가정도 무너뜨리고 우리의 내면도 무너뜨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무너뜨리고. 누가 좋아할까요? 예? 가장 좋아하는 건 사단이죠, 사단.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가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뭘 사용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뭘 일으키죠? 의심의 마음을 일으키면 조금만 지나면 관계는 금방 깨어집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의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 건 광야의 삶의 현장이 결국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레위인들을 따로 성막을 세워서 성막을 지키고 예배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광야의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이구나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부정한 자를 격리하고 진 밖으로 내보내는.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정한 자들이 있으면 진 안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 밖에 두고 그 부정함이 깨끗해지면 다시금 정결의식을 하고 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죠. 이렇게 하신 것은 진도 보호하고 부정해진 자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무엇에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영적인 전쟁에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영적인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실패하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영적인 정결함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 밖에 부정한 자를 두라라고 하시면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삶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5배 배로 갚아주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상하게 한 것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이 배상을 하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잘못을 갚는 정도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씀을 살펴봤죠. 그래서 내가 이걸 실수하거나 잘못했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만 갚아주고 내 잘못만을 덮는 그 정도가 아니라 관계 회복은 더 많은 수고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전쟁 앞에서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는 이 정결함을 유지함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적인 그 거룩함인 거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 죄로부터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면, 두 번째는 정결한 삶을 살게 하는 정결함. 이 정결함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이 거룩함과 정결함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전쟁 앞에 중요한 원칙 하나가 거룩함.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잖아요. 이 거룩함과 정결한 삶은 또 다른 것이거든요. 거룩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 이걸 성경에는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삶의 규범, 착하게 살아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정결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거룩함을 정결함으로 유지해 가는 것.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네. 서론에서 제가 의심을 얘기했잖아요. 의심은 누가 좋아하는 거라고요? 예,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눈 감고 계신 분 눈을 번쩍 뜨시고 저를 보시고, 네, 설교에 집중하시고, 네, 하십시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 사단이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에서 이 의심을 일으키면 이 의심은 우리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 마음속에 한번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을 이렇게 걷어내는 게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시잖아요. 어떤 한번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이 자꾸 커지고 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의심의 소재라고 해서 남편이 아내의 불륜이 의심이 될 때,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의심이 되기도 하는 상황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잡히지 않아요. 증거가 없어요. 심증만 있어요. 그죠? 실제로 아내가 불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아내가 그런 불륜을 행하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의심만 생긴, 의심인 거죠. 의심이 생긴 경우를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가? 이 의심을 제거하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영적인 전쟁 광야로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굳이 왜 이런 말씀들을, 이런 준비들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결국 의심이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 전쟁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을 제거하도록, 의심으로부터 자유롭고 의심을 해소하고 의심하지 않는,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이 신뢰라는 것은 합이잖아요. 합, 연합, 서로에 대한 신뢰의 관계가 세워지면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하나됨이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거룩함과 정결함과 연합됨,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원칙입니다. 총 5가지인데 오늘 세 번째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연합, 의심을 제거하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버리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준비의 길이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단순히 이제 부부의 문제이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그런 이제 의심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것이 부부의 관계 문제를 뛰어넘고 공동체 안에서 불신이 일어나거나 이 불신과 함께 참소하는 일들이 생겨나거나 또 이 참소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런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이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의심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의심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말씀을 박두순 권사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박두순 권사님. 11절부터 15절까지.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음성이 되게 좋으시네요.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사모님 제 목양실 가면 철 캐비넷 있잖아요. 보물 상자 다 열어보시면 위에 선물이 몇 개 있습니다.
가지 양말 빼고요. 양말 빼고 네, 가져오시면 돼요. 음성이 되게 좋으시네요. 저 읽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딱 보면 거기에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또 증거가 없는 상황에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또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심이 생겨났는데 이 의심을 하나님께 다루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 의심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의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강한 질투가 생겨나고 이 강한 질투는 삶을 다 삼키는 분노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강한 질투심, 뭐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마음이 의심이 생겨서 그 의심이 자꾸 쌓이고 커지면 삶을 다 삼켜버리는 수레와 같은 상황이 돼서 분노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다 삼켜버릴 수 있는 분노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의심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내면적 죄죠. 이 무서운 죄. 우리가 어떤 삶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이런 분노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방치하지 말도록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의심을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이 의심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자라가서 우리의 삶 전체를 삼켜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마음의 의심을 가만히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굳이 얘기하지 않는 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굳이 얘기하지 않는데 막 이렇게 물어보고 알아보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알아보고 막 해서 꼭 알아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병입니다, 병.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그 친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도한 이게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정도의 마음은 아닙니다. 저 주세요. 네네. 전도사님이 갖다 주시면 되세요. 총 3개, 4개 정도 될 텐데 3개입니까? 주세요. 네네. 아닌데 저거 말고 또 있는데요. 좋은 걸 안 가지고 오고. 우리 권사님 드릴게요. 박덕순 권사. 이 의심을 해소했습니다. 눈을 감고 계시길래 조는 줄 알았는데 존 게 아니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는 분노로 변화될 수 있죠. 그래서 의심을 두지 말고 의심을 이렇게 해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궁금한 게 있어도 잘 묻지를 않습니다. 얘기하기 전까지. 얘기하기 전까지 잘 안 물어요. 궁금한 게 많아요. 궁금한 게.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고,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묻질 않아요. 어쩌면 좀 물어봐줬으면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묻는 것보다 묻지 않는 게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묻지를 않아요. 묻지 않는데.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묻게 되면, 이제 그 어떤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걸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잘 안 물어봐요. 제가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해 줄 수 있으면 제가 다 물어보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풀어주고 저것도 풀어줄 텐데 감당할 수 없을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품고 살아가거든요. 성도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근데 그걸 굳이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목회자라고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워서 뭐가 문제가 있냐고 막 따져서 물어가지고 해결도 못할 걸 문제만 키우는 그 격이 되는 걸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묻지를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되고 얘기를 하면
그걸 위해 심각하게 기도하고 함께 해결해 가려고 해요. 우리 권사님, 오늘 김덕순 권사님 오늘 점심 식사하고 저랑 기도했거든요. 매주 이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적인 문제 있잖아요. 권사님이 인식을 하시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변화를 기대하고 그렇게 계시거든요. 얘기하면 같이 고민하고 해요. 그런데 얘기하지 않는 거 굳이 이렇게 물어서 막 따져서 알아보고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어떤 의심이 생기잖아요. 의심이 생기면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의심이라기보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이걸 가만히 마음에 품고 있는 건 또 잘 못해요. 어떤 사실이 있는데 제가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만히 두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듣거나 알거나 된 문제는 반드시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면 해소가 되잖아요. 해소가. 확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우리 권사님이 졸고 계시는구나. 눈을 감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열심히 봉사는 하셨는데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실 텐데 이제 마음이 혼자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 의심, 그래서 이걸 이제 단순히 의심이라고만 생각하기보다 그 내면적 문제로만 생각하기보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이 의심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이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 이것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삼킬 만큼 파괴적인 이제 결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의심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공동체 전체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반드시 무엇으로 진행되냐면 고발이라는 거로 진행이 됩니다. 고소라고 할 수 있죠. 의심이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과 정죄가 결국 고소와 고발, 이건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소라는 거 있잖아요. 참소를 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소하는 이 참소의 소리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점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발자는 단순히 남편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부부의 관계 안에서 의심이 생겼을 때 이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정자가 있든 없든 제사장이 데려가서 그 앞에서 머리를 풀고 물을 담근 곳에 바닥에 재를 넣고 손을 들어서 맹세하게 한 뒤에 마시게 하라. 그래서 만약에 죄가 있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를 것이고 죄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임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른다는 것은 이제 완곡한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완곡한 표현. 어떤 완곡한 표현이냐면 임신하지 못하게 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으로서 이제 임신하지 못하게 되는 육체적인 상태. 완곡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르고 이런 표현들을 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가정이든 공동체 안이든 의심의 문제가 자리 잡고 이것이 자라나서 그들이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중요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심과 함께 우리가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그 참소라는 것입니다. 참소. 사단이 죄를 짓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는 죄와 본질적으로 분리된 사람들이잖아요.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이 무슨 뜻이죠? 거룩. 자, 좀 더 큰 선물 드릴게요. 거룩 구별되다. 우리 장로님, 네. 이거는 뭐 장로님이라도 뭐 대답하셨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그죠? 네,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돼. 따로 떼어 놓는 거 구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따로 구별된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이걸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지만 죄와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두질 않아요. 세상과 똑같이 죄를 짓고 죄를 먹고 죄 가운데 머물며 살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분을 자꾸 잊어버리고 뭘 하느냐면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사라집니까? 정결하고 성결함이 사라져버려요. 죄를 짓는다고 이 거룩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도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자처럼 살지 못하는, 순결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정결함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선물이 없어서 질문을 2개밖에 안 가져오셔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왜 죄에 넘어지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네.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 사모님을 원망하십시오. 2개밖에 안 가져왔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균열시키는 거죠. 그렇죠? 균열시켜 버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 처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와도 마찬가지고 가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속한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였습니다. 피하는 거. 하나님을 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근데 자신의 모습을 감추며 하나님을 피할 때 사단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단은 왜 이렇게 피하게 하는 줄 아세요? 야, 너 죄 지었잖아. 너 자격 없잖아. 라고 우리에게 참소라는 걸 해요. 참소. 야, 너 죄 지었는데? 라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찾아오냐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책감으로 이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이걸 불어넣는 거죠. 참소가 이런 형태로 우리의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주일 예배 드리다가 이제 주중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우리가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죄 안 넘어져야 되는데 이런저런 죄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사단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데 뭘 갖고 파고내냐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 자격 없음이라는 마음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실패한 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격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하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 안에 거룩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에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살게 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의 자리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욕심을 내어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사단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냐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끄러운 마음들을 만들어내요. 하나님과 자꾸 거리를 두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숨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불러넣는 거예요. 이 생각을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을 넣어주는 생각들인 거죠. 참 우리가 약해서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면 그때 일순간 우리가 탁 이렇게 생각이 딱 정지가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렇구나. 이 생각을 마음에 탁 품는 겁니다. 그냥 생각이 이렇게 딱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나가게 돌아.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가게 돌아. 가만히 지나가게 놔두면 돼요. 생각이 들지 않진 않아요. 사단이 참소하는 소리는 우리가 막으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참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 하고 그렇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그가 왜 그렇게 의로운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복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 모든 복을 다 거두가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욥을 참소하잖아요. 참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올 때 이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 가만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나가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게 내버려 둘까의 중요한 저의 개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움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없다는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끊임없이 참소하는 이 소리들이 들릴 수 있어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인정하고 그 소리가 들릴 때 조금만 기다리면 지나가요. 마음에 묵상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걸 마음에 담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의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잖아요. 근데 의심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의심을 마음에 품었더니 이게 분노가 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삼킬 만큼의 어떤 그 분노로 커져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심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마음에.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지나가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럼 저 혼자 막 그러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마음에 딱 품는 순간 이 우리 삶을 다 삼켜버리는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심과 사단의 참소,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21절, 22절인데요.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붙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쓴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그릇에 물을 담고 그 성막에 있는 바닥에 티끌을 넣어서 넣은 물이죠. 그것을 들어서 맹세하게 하고 머리를 풀고 그것을 마시면 이것이 들어가서 쓴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분명하고 또 그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참된 재판관, 판결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의심이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에 사로잡혀서 이 의심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상태, 그 의심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또 그를 지키실 것이다라는 말씀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인데요. 27절에 보면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넙죽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무엇을 받지 않는다고요?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의심이 있는데 그 의심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의심을 다 해소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심의 병, 그리고 참소하고자 하는 마음들,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런 마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참소나 또 정죄가 아닌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린 이 이야기를 보면 그 당시에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돌로 그 여인을 참소하고자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참소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자 하나하나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뭘 범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처지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 거룩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죄의 유혹 가운데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분노에 가득 차고 사단의 끊임없는 참소 가운데 넘어지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우리가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주일학교 때 그 성가대, 찬양대, 주일학교 찬양대가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 찬양대에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성가대를 썼습니다. 찬양대죠. 앞자리에 찬양대 썼는데 그때 이제 찬양대를 하려면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려면 오디션을 봐야 했었어요. 그 당시에 토요일 날 가서 지휘자 선생님께 오디션을 보고 그래서 합격하면 찬양대를 하고 불합격하면 못하고 그랬거든요. 토요일 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 시켜줄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 오디션이라는 게 어떤 형식적 절차인데 얼마나 두근거리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오디션을 보는데 오디션에 곡이 두 가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두 곡이 뭐였냐면 하나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혹시 아세요 이 찬양? 율동도 아세요? 율동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쉽죠 그죠? 굉장히 쉬워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말씀 가지고 요거였어요. 요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였던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찬양이 뭐였냐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아세요? 이거 율동 아시는 분 있으시죠? 요거 교회들마다 조금 달라서 이거는 제가 좀 왕왕왕왕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시던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거 했어요. 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예, 그랬어요. 근데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라고 찬양할 때 그 어릴 때 불렀던 그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왕자고 우리는 공주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그분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어릴 때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런 신앙을 갖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기 그 찬양 안 불러보신 분,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실패한 자처럼 부끄러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시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결과 정결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거룩한 삶, 우리의 거룩한 신분에 맞는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의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끊임없이 사단 우리를 참소합니다. 마음이 의심을 불어넣죠. 자격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신분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실패한 자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장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 광야에 나가기 전에 뭘 하게 하십니까? 그들은 거룩한 자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정결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풍조, 사람들의 어떤 생각, 사고 방식들. 목사님 성경에 무슨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살도록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의심과 또 분노의 마음과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심, 그것으로부터 고개를 들지 못하던 이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을 마셨습니까? 순잔을 주님께서 친히 마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고난주간에 함께 나누었던 주님이 마신 그 잔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세상을 향한, 세상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엄중한 심판의 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와 이 세상의 병과 죄로부터 주어지는 이 모든 이 쓴 잔을 주님께서 대신 마셔주신 분.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정죄 앞에 서지 않을 자들이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삶을 살아가며 이 거룩함과 또 정결함과 주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 앞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들이기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전염성이 큽니다. 교회나 또 가정이나 이 의심이 일어나면 이 전염성은 우리가 삶 전체를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죠.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이 참수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의심의 마음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회개와 용서의 마음을 갖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넘어짐 없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세상 앞에서 넘어짐이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왕자요 공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주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의심의 영을 몰아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참소하던 혀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사단의 정죄에 눌려서 두려움과 연약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유케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그때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 붙잡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